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냈을 때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전히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참 감사하였던 것은 그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감사요,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이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이러한 은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자라나는 것들, 콩나물 그 시루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몸은 쑥쑥 자라 있는 것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서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훌쩍훌쩍 자라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도 언급하였었는데, 이 종말에 관하여서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말에 대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 아직까지 신앙의 연륜이 좀 짧고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였던 것이 너무 종말이 늦게 온다라는 게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자,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른 그러한 말씀의 진리를 알려줌으로 그들을 위로하였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마지막 그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과 함께 그 성도들이 그 하늘에서 주를 같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통하여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너무 짧게 돼 있어갖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그들이 걱정을 가졌었냐 하면 이전에는 종말이 너무 늦는다라는 건데,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종말이 임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고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이 이 종말이 그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자, 아니 그러면 벌써 종말이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전 다미성 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벌써 재림이 임하여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이미 종말이 임하였다라, 그 재림이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자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것을 오해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그 전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여 주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짧게 이 종말에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일들이 앞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절 뒤에 보게 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참, 사단이 얼마나 영약한지, 이 종말 가지고도 너무 늦게 온다,
빨리 온다 가지고 이러한 그들을 두렵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먼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먼저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전 세계적인 배교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이 배교의 일들,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기에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이러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불법의 사람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 보기에는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적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고, 그 시대의 사상에는 옳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사랑의 그러한 모습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적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누굴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막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불법의 비밀들이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에서도, 이 2000년간의 그러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러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비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의 입에 나오는 그러한 칼로 다 이 적그리스도를 그 약한 영의 세력을 폐하시리라고 멸망시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 때에 성도들이 왜 미혹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미혹을 받는지, 이 적그리스도에게 왜 미혹을 받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9절 말씀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거짓 기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기한 일들을 그 악한 영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하여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던 그러한 악한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귀신도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제자로서 선택하시고 나서 그 나가서 여러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해서 사단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가 그 속이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불의의 모든 속임이다라고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사단의 그러한 존재 자체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불의로서 그 진리를 속이게 되어지죠. 대신 이 불의의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참된 진리인 복음을 거짓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이 마지막에 행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굳건하게 우리는 서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거짓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진리, 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신앙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그냥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참된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 이 악한 그러한 자를 쫓는 그러한 자들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진리를 쫓아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2장 2절 말씀에서 흔들리거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막 미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그의 택한 그러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신 그러한 진리로 구원하신 그러한 그 진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그의 삶들을 그 마지막까지 견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들, 이 놀라운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의 말씀 가지고 그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